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ICS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삭방송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세워지고 또 이곳에서 훈련받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시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학교와 이삭방송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지상명령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우리 많은 그 목회자들, 우리 학교 출신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주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주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십시고, 학교에서 훈련받고 교육받는 우리 원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배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 시간은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잘 새긴 목과도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십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고 주님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귀한 모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10월 29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저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그런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목사냐? 내가 목사냐? 지금도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냐? 그런데 저의 대답은 이런 대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목사입니다. 이 대답을 위해서 저는 오늘도 주님께 무릎을 꿇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의 그레이스 힐링 교회라는 그런 교회에서 수석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역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실천 사역 전문 연구원 코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영성 테라피라는 그런 1박 2일 훈련 코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상처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1박 2일 이 힐링 캠프를 통해서, 영성 테라피를 통해서 이 상처를 치유해주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100기 영성 테라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700명 정도가 계속 이렇게 배출이 된 거죠. 100기 영성 테라피를 하는데 이때도 어김없이 우리 젊은 자매 한 사람이 이렇게 삶의 공포를 느끼고, 그 다음에 삶을 포기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고 있다가
엄마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는, 손에 늘 스마트폰이 들려 있어야지만 자기가 마음의 평정심을 얻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어오자마자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그 봉투에다 집어넣게 만듭니다. 차키, 스마트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쉽게 얘기해서 빼앗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1박 2일 코스를,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뺏어서 이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 자매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나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저 나갈 테니까 저 그 스마트폰 주세요. 제 짐 주세요. 저 여기 안 있을래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도 하고 면담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 기양에 왔으니까 여기 와서 1박 2일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니까 훈련받고 정말 1박 2일 동안 수고해서 평생 멋있는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설득을 하는데도 이 자매는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데 왜 엄마가 나를 여기 끌고 와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지 나 이해를 못하겠다고. 목사님, 저 짐 주세요. 저 지금 나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부교육자가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상담을 뭐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다 달려들어서 얘를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얘가 막무가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최종 결정을 하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 어머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지금 상황을 얘기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라.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보낸다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보낼 수 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목양실로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잠깐 있다가 나와서 잘 훈련을 잘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 한 타임이 끝나고 나니까 또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아, 가겠다고. 그리고 또 목양실에 들어가서 또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또 참고 또 하고 그거를 한 타임 끝날 때마다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 참 많이 제 자신이 속상하죠. 이 자매 하나를 제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막무가내로 가겠다는데 얘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얘가 안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만 갔다 오면 이상하게 얘가 말을 고분고분하게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얘가 또 간다 그러길래 제가 이제 같이 따라가 봤어요. 목양실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해주길래 얘가 거기만 갔다가 목사님만 만나고 오면 이게 순한 양이 될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가서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 나가겠습니다. 나 여기 있기 싫어요. 나 이런 거 싫어요. 나 이런 교육 받는 거 싫고 나는 내 인생 내가 살고 싶은데 왜 나를 여기다가 붙잡아 놓고선 나를 왜 가르치려고 그러냐고. 왜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데 왜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냐고 또 막 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가겠으니까 그 스마트폰 달라고. 얘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한다고 엄마가 걱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얘 손을 콕 잡더니만 하는 얘기가 걔가 이제 닉네임이 행복이에요. 행복아, 예수님이 너를 포기 안 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포기할 수가 없단다. 예수님이 너를 포기 안 했으니까 나도 너를 포기할 수 없는 거야. 조금만 한번 견뎌보자. 조금만 한번 참아보자. 이걸 통해서
한번 너의 다른 모습을 한번 봐보자. 네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경험을 네가 겪느라고 많이 몸에 부대끼겠지만 이거 한번 견뎌보자. 예수님은 너를 누구보다도 사랑한단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시금 그냥 이렇게 눈물을 쏟으면서 그냥 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얘가 침대 밑으로 들어가서, 침대 위에 자는 것이 아니라 침대 밑으로 들어가서 그냥 자기가 누가 자기를 죽이는 것 같다고 그냥 공포 속에서 그렇게 있다가 그 다음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눈빛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정말 자기를 이제 찾게 되고, 지금 이제 그렇게 공황장애가 오고 그런 상황이 온 가장 큰 이유가 자기가 사랑했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한테 폭행당하고 이룰 수 없이 아픔과 상처를 당한 후에 이 여자가 버림을 받고선 이 자매가 그 다음부터 이런 폐쇄공포증에도 걸리고 이런 삶을 포기하는, 자기는 인생을 살 이유와 자기는 인생을 살아야 될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거를 자기가 늘 속으로 이렇게 되뇌이면서 자기는 죽어야 될 사람이지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버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그렇게 마음속으로 언제 죽을까? 나는 내 인생은 이 세상에서 존재할 가치가 없는 그런 여자야.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여자야. 늘 그러면서 살았던 이 여자가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부터 눈빛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끝날 무렵에 행보가 너 이제 가도 돼?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 다 끝나고 갈 거예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눈이 바짝바짝 빛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매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예쁜 자매가 있었고 또 멋진 청년이 있었었는데, 22살 된 청년은 신학 공부를 하다가 이제 정신에 문제가 와갖고 지금은 약을 한 주먹씩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된다. 너는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강하게 주입식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애가 거기에 적응을 못 해갖고 이게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신학대학을 들어갔는데도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지금은 휴학을 하고 이제 정신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약을 한 주먹씩 한 움큼씩 먹고선 그렇게 지내는 그런 아이더라고요. 그 아이도 많이 회복이 된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학교에서 정말 조직신학부터 시작해서 정말 나름대로 우리가 가서 목회사역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목회 현장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좀 우리 교회에서 저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저렇게 좀 우리 교회 분위기를 확 망치는 저 사람 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이 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 이 길이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참 미련한 거죠.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됩니다.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참 미련한 이 짓을 구원 얻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영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버겁다가 보니까 이 사람은 좀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이 사람은 좀 교회에서 안 봤으면, 그럴 때가 우리들의 마음을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2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미련한 도를 그들에게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이 전도에 미련한 짓을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이 미련한 짓을 그들에게끔 하게끔 만듭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죠. 저 미련한 사람들이 미련한 걸 가지고 다가오니 이게 그 사람들에게 씨알머리가 먹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들을 미련하게 보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정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더라고요. 그동안 우리는 배운 것을 가지고 내가 열심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의욕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열심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이거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가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네가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을 하나님은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들, 만나는 분들마다 얘기를 하면 참 많이 힘들다. 특히 개척교회를 하는 분들은 참 요즘 개척교회 하기 힘들다, 어렵다.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말 한 영혼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네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ICS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이삭방송과 항상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목회자들과 항상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회들과, 교회가 사이즈가 크냐 적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그 교회에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내가 이 고백 위에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교회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그 놀라운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나 항상 함께 있으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미련하게 전도하는 전도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교세가 약합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그 자매가 정말 이렇게 저는 하지 못했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자매를 가겠다고 하는, 이 영성테라피 받지 않고 가겠다고 그렇게 난리치는 이 자매를 계속 끌어안치고 그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그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영혼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 영혼이 안타까우니까 우리는 얘가 좀 나가서 귀찮으니까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분위기를 망치니까 얘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 한 영혼을 가지고, 이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붙잡아 놓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양무리들, 우리를 목자로 세우시고 이 양무리들을 보내주셨는데, 이 양무리들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전도해서 교회에 온 그 양무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영혼입니다. 이 영혼들을,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아름답게 인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했으니 우리도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이 길을 아름답게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참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의 영혼을, 주님의 양머리들을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ICS를 축복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학교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주님의 목자들이 세워질 때 다시 오실 목자장께 우리가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많아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